이번에 그 장기 전교 가실 때 뭐 타고 가실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시죠. 근데 오늘은 또 색다른 버스를 타고 가셔야 돼요. 메타버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타고 가야 될 버스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나와 있는 것처럼 레드버스예요. 레더가 어떤 거죠? 사다리. 사각까지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오전과 지금 이 시간까지 하셨던 강의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해 아래 새 것이 있나요? 근데 특별히 제가 새로운 모델이라고 한 부분은 그래도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역할이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기 앞에 계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신부님들 잊고 계셨던 거 기억나게 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단기 선교하게 되면 선교하게 되면 이 정도는 된다 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 좀 더 명료하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K1경배 313 메더버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313 버스 그 호는 어떤 거냐면 그 오전과 오후에 강의를 했던 그 가기 이전에 세 번, 세 달, 그리고 현장에서 혹은 일주일 혹은 2주일 아니면 한 달, 그리고 갔다 와서 3. 이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목사님이나 강원장님이나 손목사님이나 표성교사님 공통적으로 갔다 와서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권인 터키에서 9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그 7년 전에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화산해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화산하라고. 그래서 저는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터키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저는 이 카바도키아에서 살았습니다. 카바도키아에서 살았고 그리고 카바도키아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에서 카바도키아는 어떤 곳이냐면 성경의 두 가운데 나오기도 하고 아름다운 그 말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아름다운 말씀의 땅이라고 불렀던 그곳에서 사역을 했죠. 그래서 오늘 저의 역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더 명료하게 하는 시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그 얘기는 지금 나눠드린 책자 125에서 147쪽에 있어요. 근데 오셨으니까 뭔가 얻어가셔야 되잖아요. 뭐를 얻어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파송이 됐지?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국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단기선거 갔다 오긴 한데 그 이후에 나는 과연 어디로 파송이 된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영원에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여러 가운데서 오셨는데 과연 나는 어디로 파송이 돼 있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혹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신앙의 규범 한 페이지짜리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규칙이라는 게 있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한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 그리고 나에게 복음 전도의 지침이 과연 있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더라고. 제가 9년여 선교제에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 그게 많이 미흡해요. 목사님들을 갖고 계신데 성도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신앙 교감이 없네? 그리고 일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네? 복음전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복음전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을 해서 저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나 데이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이 가진 샘적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찬송 하나 하고 갈 거예요. 음. 자, 왜냐하면 이 찬송이 오늘 무슨 날이죠?
며칠이죠? 5.18이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의 승천일이에요. 5월 18일이 오늘 주의 승천일이에요. 선교는 누구하고 동행하나요? 성령님과 동행하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터키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곳 요소요소를 혼자 배낭을 메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게 되면 사도 누가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이 떠오르죠. 13개의 서신서를 썼어요. 처음에 썼던 것이 우리가 어떤 거였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나중에 자식이 없었던 이 바울은 누구한테 부탁을 하죠? 자기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그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가 나오죠. 디모데에게는 에베소를 부탁을 해요. 디도에게는 크레타를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 선기로 이해할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건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성경 구약하고 시장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업의 유산을 누가 갖고 갈 겁니다. 기업의 유산을 누가 갖고 갈 겁니다. 선교의 유산을 누가 갖고 갈 건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선교에 대한 이론, 그다음에 그다음에 실체적인 부분 가장 중심.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 단기 선교 갈 때 꼭 잊지 말고 그걸 서로 공유하는 여러분들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 해볼까요?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관계자가 가셨대요. 제가 선교 현장에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가 살고 있었던 집 위아래 주변이 다 무슬림들이죠. 큰 소리로 찬양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은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엄청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우리는 뭔지 알아요. 아까 우리 강현희 원장님도 엄 목사님도 얘기했고 예배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은혜의 영광이 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순교를 그렇죠. 그래서 138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K 원정대를 꿈꾸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아펜젤러였어요. 그래서 138년 전 선교제에 가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어떤 거예요? 예배를 과연 무엇을 드려야 되지? 예배를 과연 그때마다 무엇을 드려야 되지? 힘이 있나?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어떤 예배당이 있죠? 베델 예배당.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내가 일상 가운데에서 평상시는 루스였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만나셨겠죠. 그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138년짜리 그 청년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코로나19 3년 뒤에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기 제가 5월 18일 5.18장을 보는 이유가 이 안에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모든 주제의 저희 입장에서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빠르기보다 좀 빠르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지루하실 텐데 좀 어깨 펴시고 한번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선하라. 예수는 구원하신다. 그명 시 하늘로 꿈을 건너 온 세상에 전하세 예수를 원하신다. 아들이라 외쳐라. 예수를 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예수를 원하신다. 모든 내 안에 저울려라. 모든 죄의 보관은 예수를 원하신다. 과연 그게 하는 말 예수를 원하신다. 다시 사는 되어 예수를 원하신다. 기은데
슬픔만 있어도 병들 때에 하나 예수를 원하신다. 우리가 외쳐라 예수를 원하신다. 기뻐하는 나라를 예수를 원하신다. 구원하는 사랑의 사랑 우리에게 신경 예수를 원하시다. 사랑의 이름으로 복음이 뭐냐고 예수 구원하신다. 답이 나왔네요. 우리들의 생각가 뭐죠? 예수 구원하신다. 결국 우리가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3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죠? 코로나를 보냈어요. 이 가운데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분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를 세상으로 보냈어요. 이 코로나 기간 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는 뭘 경험했냐면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 접촉하지 말래요. 비말이 생긴다고 찬양하지 말아요. 그리고 모임은 최소화하네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특징이 되었냐면 구속이 특징이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고립해서 고독이라고 하는 거로 승화하는 그런 3년 동안의 시간을 거쳤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꼭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 전화위복이에요. 조금 전에 전반적으로 너무 통계치로 이런 지표를 보게 되면 다운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최후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고 하는 걸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우리가 돼야 하겠죠. 그러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가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모든 생활을 3년 동안 했죠. 수원 생활을 했어요. 수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소중하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가족도 어려웠고 그럼 이걸 어떻게 3년이 지나고 승화할까? 이 승화라고 하는 것이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게 승화잖아요. 액체는 고치지 않고. 과연 우리의 신앙에 이 3년 동안 어떻게 새롭게 바꿔갈까? 그것이 우리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새로운 걸 꿈꾸잖아요. 앞에 있는 분들 어떤 생각이 들지? 새로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전통에서 나옵니다. 새로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현장에서 나오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새로운 게 나와요. 제가 이 책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각자의 현장에서 나오지.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거룩하고 완전하고 어떻게 되라고? 새로워지라고. 무엇으로 새로워질까가 관건이죠. 전통에서 나와 있는 거. 결국은 우리가 단기 선교하는 이유 새롭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왔을 때 너무 고민이 드는 거예요. 하나를 세고 싶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시금 만날 건가? 그래서 단기 선교는 핵심이 어떤 거냐면 현장에 있는 선교사도 중요해요. 현장에 있어 봤던 입장에 봤을 때는 단기 선교팀이 오면 너무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이 사역을 나눌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왜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운행 안에 이 안에 있는 줄 우리가 믿죠. 그러면 이 성령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성경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움은 특별한 게 없어요. 전통적인 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현장.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하죠. 이번에 3년 동안 오래간만에 갔다 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핵심적인 게 어떤 거냐면 좀 이따 나올 텐데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에 1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어디로 간 거죠?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널 때 그 앞에 홍해는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줄 텐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근데 그 다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예, 모세야, 왜 백성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시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모세로 하여금 네 손에 든 게 뭐니? 라고 얘기했어요. 지팡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단기선비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나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지?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나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지? 그 부분을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 평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에서 새로운 전통과 현장에서 나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자. 라고 하는 부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고 있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3년 동안에 우리를 뭐 느꼈어요? 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ETL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잠언 30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이 ETL인데 번역은 EDL로 되어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데 나와 함께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고 하는 부분 준비를 하시면서 3년 동안 우리 그걸 체험했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래서 10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 전혀 아니네.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네. 갈 수도 없네. 라고 하는. 자신을 만난다고 하는 건 어떤 분을 만나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죠. 2017년도에 수원에다가 상가에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개척 예배 드리면 많은 분들이 와서 축구해 주잖아요. 19평 예배당에 30명이 오셨어요. 걱정이 됐어요. 그 다음날, 다음 주부터는 계실 텐데, 예배를 드리는 분. 그래서 2년 동안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찾아왔죠?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됐어요. 결국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우리 선교, 우리 일상 여정 가운데에서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 회복하는 시간, 그것이 머리로서가 아니고 적어보는 내 이름을 적어놓고 나의 신앙의 기본은 뭐고 나의 일상의 신앙 생활의 규칙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 전도할 때 나의 그러한 지침은 어떤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샘플로 이따 보여드릴 건데 혹시 도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3년 동안 지나고 보면 어떻게 해요?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많은데 세월이 어떻게 빨라요? 화살처럼 빨라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화살표를 따라가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터키에 있다 보니 바울의 정을 따라가는 그런 거를 혼자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어디서 만나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만나요.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 끝내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해보니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어디에서요? 브로아에 섰어요. 트로이에 섰어요. 그랬더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여기 와서 후원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 각자가 계획했던 선거보다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빌립보 교회가 열리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가운데서 누가 운행하죠? 성령님이 운행하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저도 선교훈련 받고 선교지에 나가서 수도에서 2년 동안 어학하고 문화 활동에 대한 부분이 좀 익숙해져서 원래부터 가고자 했던 카바도키아 가는데 가는 해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타교단 훈교사님이 계신데 그 자기 사역에 뭔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옛날 집을 부시는데 거기 못이 하나 있어서 뒤에 그 못이 찔렸어요. 아, 여기 있어야 되려면 도톰한 신발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12월 11일 날 제가 이제 시내에 나가서 쇼핑센터에서 중전화를 하나 사고 오후 4시 한 30분경 어둑어둑해지는 겨울에 갓길로 가는데 제가 어느 여성 운전자에 의해서 그 뒤에서 쳐서 3m 지하로 제가 떨어진 거. 저는 그 당시에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추워서 깨어났어요. 추워서 깨어났는데 그것이 병원이에요. 여기는 어디지? 하루 반만에 제가 깨어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추워서 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긍정적인 막 투쟁이 들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도대체 이게 뭐지? 나 여기까지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게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신경을 안 건드리고, 신경을 건드렸으면 제가 잘 걷지를 못했을 텐데, 신경을 안 건드리고 사회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누굴 만나요? 나를 만나요. nothing.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때 내려오면 누굴 만나냐면 에브리싱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죠.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단기 선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몰랐던 자신을 선교 현장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시작하게 되면 12시까지 계속해서 간증이 일어나는 이유가 내가 몰랐던 나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체험이 있어서 사람들과 하여금 권유해서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모델 없지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정통적인 것이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새롭게 주님을 만날까 그거밖에 없어요. 새로운 건 없어요. 지름길은 없어요. 넓은 길은 없어요. 다 좁은 길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 미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제가 성경을 읽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딱 와서 보니 미션에는 6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커미션이에요. 위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위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해도 되는데 위탁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어머니가 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들 하인들한테 부탁하는 거를 따라해 보십시오. 그때 위임 받았어요. 하인들이. 우리가 위임을 받았어요. 종들이 위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따랐어요. 서브 미션이에요. 선교사님의 낮 시간에 100%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 서브 미션. 그래서 포도주를 전해줬어요. 어떻게 했죠? 전달해줬죠. 트랜스미션 하는 부분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어떤 복음을 받았지? 내가 받은 복음은 어떤 걸까? 그걸 그냥 전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게 껴요?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건 올바른 트랜스미션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받은 복음은 어떤 건지 확인해보는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좀 전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죠. 내가 과연 가고 있는 것이 허락받았나?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쉬는 거예요. 오히려 인터미션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해 왔던 그러한 사도 바울처럼 3년 동안 우리는 쉬었어요. 그 뭐가 지금 시작이 돼요? 리미션? 무슨 뜻이죠? 미션을 다시 한다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 리미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뜻이에요. 리미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지금 사면 받았어요. 1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다시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리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리미션. 나로 하여금 패자부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셨구나. 4년, 5년 코로나가 계속되지 않고 10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마스크 벗고 한다고 하는 부분처럼 우리는 리미션을 지금 다시금 시작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 막히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잇게 결국은 핵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부분이 핵심이죠. 여기서도 예배하고 거기서도 예배하고 그리고 아까 키맨 얘기하셨어요. 가는 분이 60명이면 기도하는 분이 몇 명? 60명.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어서 선교 편지를 쓸 때 꼭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는 어디에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오른쪽에 누가? 그건 모르죠. 하여간 양편에 아론과 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끈이 내려면 어떻게 돼요? 아멜렉과 싸울 때에 저요. 그러니까는 현장하고 후방은 기도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이루어지죠.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 결국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는 거죠. 지금 지구적 환경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강혜 원장님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중요한 게 또 있더라고요. 제가 영성 지정학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런 학문은 없어요. 지리정치학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구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국가 사업들,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서 살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아파트에서 살죠. 근데 우리는 뭐에 포위되어 있냐면 가마티에 포위되어 있어요. 구글에 포위되어 있어요. 아마존에 포위되어 있어요. 메타에 포위되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포위되어 있어요. 또한 테슬라에 포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 스메널스에 포위되어 있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카나다에 포위되어 있네요. 카카오에 포위되어 있고 네이버에 포위되어 있고 다음에 포위되어 있고 우리는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것 가운데에서 지금 선교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과연 우리는 깨어있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깨어있으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깨어있나? 라고 하는 부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새로운 모델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랬죠. 전통하고 현장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현장적인 있는 분들을 한번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부분,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갈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경과 더불어서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곳 역시 성경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좀 풀어놨다가 어떨 때는 쪼이죠. 그런 부분들 조금씩 그 중국도 조금씩 열린다고 며칠 전에 만났던 분들도 얘기하고 뭔가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이 선교사님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얼마나 비자를 안정적으로 받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기 선교를 간다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현장의 진지가 계속해서 구축이 되어야 하니까. 그게 엄청 중요한 부분. 단기 선교 가신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거는 계속해서 이론과 실제와 실제 가운데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고대하고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니까. 똑같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신기사님도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기 선교는 언제 가죠?
여름 시즌에만 가죠. 7월달, 8월달.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함께 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거의 없을 거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제주도에서도 한 달 살기를 하니까 선교지에서도 한 달 살기를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해요. 이미 오프라인으로 멀리서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10분 활용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보이는 그 교회도 있지만 요새 사람이 예수님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부분 둘씩 둘씩 아까 우리 엄 목사님이 한 가정 4명 1조가 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처럼 과연 둘씩 둘씩 나 마음에 맞는 사람 과연 누가 있나 아내와 남편 형제자매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투바이투 둘씩 둘씩을 다시금 새롭게 우리 현장에서 할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각 현장 교회에서는 어떤 거를 하기를 저는 제안을 드리냐면 전통적으로 7월이나 8월 달에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목사님께서 광고를 내서 아니면 어느 지역에 우리 교회가 이런 곳에 집중으로 하고 있으니 혹시 마음 맞는 분들 2명, 2명씩 해서 4명 정도 한 팀 가는 거를 권유하니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시니어와 주니어가 결합하는 그런 방식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뭔가 새롭게 그 모험을 하는 그런 분들이 생기면 좀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1820 캠페인을 좀 다시금 벌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정리를 하게 되면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죠. 3년이 지나고 나서 4년째가 되는데도 뭔가 좀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욱더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좋겠는데 결국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연 무엇하고 붙어 있나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내가 주님하고 제대로 붙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참 좋겠다. 반려 견도 있고 반려묘도 있고 반려 아바타나 뭐 하여간 AI 로봇들 너무 요즘 잘 만들어서 나 저 로봇하고 내 외로움을 좀 달래주고 싶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분들은 어떤 거냐면 혼자 있는 것보다 나 저거 한번 가보고 싶네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우리 문화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차를 몰고 다른 곳으로 처박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마음을 굳건히 해서 둘씩 짝을 모아서 선교 현장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가장 미시세계인 어떤 거를 우리가 하게 되냐면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왜 이거를 들어야 되지? 왜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 관심을 갖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와중에 또 하늘을 통해서 우주로 날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동시에 보고 있죠.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그래서 지금 지구가 너무 자꾸 불타고 있어요. 더워지기도 하고. 이런 현장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 핵심이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연구가 핵심이에요. 국제 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구 정치, 그 다음에 지리 정치 부분에서 명성 지정학.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시잖아요.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대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게 명성지정학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뜻이 있어서 거기로 가시라고 했을까? 그 부분이 참 중요하지는 않을까 싶어요. 교회도 보는데 나한테 맡긴 건 어떤 거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한테 맡긴 건 어떤 거야? 제가 카바도키아에 있을 때 명성연구소를 시작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교사님, 네, 명성은 뭐예요? 되게 많이 쓰고 있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그거 살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살리려면 그거 해야 되더라고요. 그 무언가를 죽여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부르셔요. 신비주의와 영성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라운 만한 거를 체험한 게 신비죠. 근데 신비주의는 변화판이라고 하는 거를 비유를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 내려가기가 싫습니다. 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해하는 신비주의는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시잖아요. 현장으로. 앞에 계신 분들처럼. 그래서 그 마음, 주셨던 마음을 새롭게 바깥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은 잠깐 반짝하다가 지금 사라졌어요.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K원정대라고 하는 부분. 자, 여기서 K원정대는 K가 어떤 걸까요? 코리아라고 생각이 드시죠? 코리아 같지요. 또 하나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K원정대에서.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의 원정대예요. 선교 현장 갈 때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딘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 교회의 단기팀한테 맡겼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관련된 걸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가고자 하는 선교팀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원정대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꼭 새롭게 이직하는 그런 원정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준비한 우리가 되면 좋겠다. 처음에는 사실 카바도키아 원정대회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카바도키아는 그 아름다운 마을의 땅이에요. 원래 뜻이 카바도키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가바도키아로 번역되었지.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헬라어로는 엔토스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within, 우리 각자 안에. 근데 핵심적인 거는 내 안에 여러분들 사이에 어몽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성령 안에 있고 MMTC도 성령 안에 있고 대분교회도 성령님 안에 있고 정동제일교회도 하나님 안에 있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핵심적인 거 K원정대는 하나님 나라 안에 라고 하는 거고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건지 역사관이 인생관이 인간원인지 오늘 여기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뭐예요? 세상은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고 나가는 분들 아닌가요?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새롭게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나가 심판한다. 내가 심판한다고 하는 뜻이죠. 근데 요즘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혜의 작동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킬 건가? 은혜의 작동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로 하는데 정말 그런가? 그리고 우리의 역사관, 지구의 역사가 누가 이루어가시죠?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인정하시죠? 네, 이 부분 다시금 확인해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데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죠. 이게 엄청난 신비예요. 우리한테 위임을 해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되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거에 체험이 있어서 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구원 기획안에 우리가 대사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거잖아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3장 2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려운 마음의 경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중립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확인해 보는 그런 측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마블에서 나오는 수트가 있어요. 유명한 무슨 맨들, 슈퍼맨도 있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수트를 입어요? 전신갑주라고 요즘 있죠. 로마 시대 때에 그 있었던 경정들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 안에 이게 있나? 핵심적인 건 허리띠잖아요. 진실의 허리띠가 나한테 있나? 그래서 땅 아래, 땅 위. 가장 중요한 건 의 호심경이 내 안에 의로운 호심경이 있는 거지.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 결국 우리가 평안의 신을 신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저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야곱의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죠. 오른쪽에 보게 되면 내려오신 부분이 있고 설교가 하나는 올라가셨던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기억을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올라가셨다고 하는 부활의 목적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아시죠? 우리로 하여금 자식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식은 부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부분이 로마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12강, 12강으로 되어, 15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있었던 터키에서 그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아라라산도 있고 또한 타란산도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다는 것은 없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새롭게 그리고 변화하는 지금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 건지 그래서 여기 있는 LG라고 하는 것은 빛과 생명과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알고 있나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간이면 참 좋지 않겠나. 현장에 가서도 갔다 오셔도. 그리고 이러한 현장에 갔다 오시고 나서 어떤 갔다 왔을 때 그 감도가 떨어질에도 불구하고 혼자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그렇게 믿고 알게 행전하면 참 좋지 않겠나.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롭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둘씩 보내라고 하는데 7월달, 8월달 이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직분에 대해서 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화목하게 하는데 나는 어떤 화목한 부분을 데리고 갈 건가? 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화목하고 계속하는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명하고 회심하고 결국 그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머릿속에 세팅하고 나아갈 것인지 라고 기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목하게 말씀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얼마만큼 열려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죠.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부분들. 결국 저도 쭉 지금 이 나이까지 한 60 정도 나이까지 생각해 보니 제 생각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때그때마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못 듣게 경건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술 취하지 말라 강조한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성령 과연 우리한테 얼마만큼 소중합니다. 성경은 나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따라갈 수 있는데 되돌아가서 나는 누구 앞에 어떤 모습을 서 있는지 이건 제가 이제 만들었던 영성 그 규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십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빛의 열매 세 가지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는데 빛의 열매 세 가지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시죠. 결국 이걸 믿고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썼을 때는 혈기 왕성했는데 디모데전서 후서를 쓸 때에는 거의 막판이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라고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사랑의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부탁을 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조금 젊었을 때 나이가 지면서 그 젊었을 때의 그 열정은 없더라도 지금 하여간 성경 앞에 성령과 함께 우리는 힘도록 했습니다. 이건 부르진 않을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어떤 거죠? 자기들의 신령가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베토벤의 합창이 성경 그 찬송 안에 들어온 건 아시죠? 64장의 베토벤의 합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순교에 가기 전에나 그 안에서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일들이 많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